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렇게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믿는 사람들인지, 무엇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인지 그 사실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그 사실,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는 믿는다. 그래서 이것이 왜 사실일 수밖에 없는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 나누겠습니다. 칼빈의 말처럼 완전한 인간이었기에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고 완전한 하나님이셨기에 죽음을 이길 수 있으셨다. 완전한 인간이려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성령 하나님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자신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실 것을 수차례 말해 주었지만 이를 기억하는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엉뚱하게도 다른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으로 누군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7장 다 같이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경비병들에게 무덤을 지켜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들이 부활을 믿었던 것은 아니었고 헛소문이 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부활을 믿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유월절에 쫓겨서 제대로 수습도 못하고
급하게 처리되고 말았죠. 예수님의 시신은 십자가형의 자국과 모진 채찍질에 몰골이 꼴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지금의 일요일 새벽에 세인의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염도 제대로 하지 못한 그 시신을 보고 염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었어요. 무덤을 찾아가던 그 여인의 걱정은 다른 게 아니었고 다음이 걱정일 뿐이었어요. 우리 마가복음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처럼 땅 파서 하는 무덤이 아니라 동굴에다가 시신 앉혀놓고 큰 돌로 동굴 입구를 막는 무덤이었으니까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흘째 난 아침 염이라도 하기 위해 무덤을 찾아갈 때에 여인들의 걱정은 다른 게 아니었고, 우리에게 누가 큰 돌을 여인 3명이 가가지고는 옮길 수 있는 무게가 아니니까 이 바위를 누가 치워줄까, 그 걱정을 하며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상상하지도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아침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가서 말을 해주죠. 마가복음 16장 이어지는 말씀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 여인들의 말을 들은 제자들 역시 믿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 제자들이 한 일이라고는 죽음을 애도하는 것뿐이었고 자신들의 안전을 염려하면서 숨어 있는 것뿐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이 나타나 보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다른 제자의 이야기를 듣고 하필 그때 없었던 도마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을 하니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했던 유명한 말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나는 못 믿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접한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고대 사람이고 옛날 사람이라고 그들이 미신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애초부터 믿을 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가 놓고선 부활했다고 꾸며냈다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무덤이 비어 있었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라면 다음의 상황들이 설명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겁에 질려 숨어있던 제자들이 갑자기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들이 여전하고 서슬퍼런 로마의 군대도 여전한데 제자들이 완전히 바뀝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베드로를 한번 봅시다. 그 기적 이후에 베드로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하니까 그러다가 대제사장들한테 잡혀가요. 베드로가 제일 무서워하던 순간 이 순간이었거든요. 대제사장에 잡혀간 그 자리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베드로가 이제는 그들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의 광경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우신 이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무서워하던 그 자리에서, 이때가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수십 년, 오랜 세월이 지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60일 만의 일입니다. 60일 전만 하더라도 소녀의 말에도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였어요. 그러나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문고로 잠그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믿기지 아니한 변화가 베드로에게 일어난 거예요. 만약에 시신을 훔쳐가놓고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런 확신과 변화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베드로가 했던 얘기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했던 얘기예요. 다 같이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고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였고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셨다. 여러분, 거짓말에 자기 목숨을 걸 바보는 없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그리고 나중에 부활을 증거하다가 사도 요한을 빼놓고 모든 제자들은 부활을 증거하다가 죽어요. 그런데 그들 중 단 한 사람도 죽는 순간 죽음을 두려워한 사람은 없었어요. 도대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 외에는 다른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던 사람들은 다른 가능성들을 막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들이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환영을 본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여러 사람에게 부활한 주님이 나타났었는데 한 번은 500명의 사람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동시에 환영을 볼 수 없다는 뜻이에요. 바울의 말을 그대로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예수님을
목격하고 만난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주님을 보았던, 일시에 보았던 500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들 중 대다수가 살아있다. 이 말이 뭐예요? 확인해 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든 행적 부활까지도 확인하고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시간이 얼마 안 지났었으니까. 제3자로서 꼼꼼히 확인해보고 복음서를 쓴 사람이 헬라인 의사 누가 아닙니까? 심지어 여러분, 반대자들도 집요하게 팩트 체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부활은 부정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실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영혼이 되어 나타났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귀신처럼 영혼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고 몸으로 나타나셨다. 그의 몸에는 그래서 십자가형의 자국이 남아 있었고 부활하신 뒤 먹고 마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나는 도저히 부활을 못 믿겠다라고 말하던 도마에게 일어난 일을 한번 보실게요. 요한복음 20장 27절부터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깨난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던 당일의 사건을 우리가 추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당일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날 오후 3시경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어요. 예수님의 사망일은 유월절과 겹치는 안식일 바로 직전이었어요. 유대인에게는 가장 큰 명절이었죠. 그래서 그 큰 명절에 죄인들의 시신을 십자가상에 걸어두는 것이 보기도 안 좋고 혐오스러우니까 로마 당국에 가서 명절 초입이니까 십자가의 시체들을 치워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치우겠어요? 십자가형의 의학적인 사인은 질식사라 그랬죠. 그래서 숨을 못 쉬겠으면 못 박힌 손을 의지하고 못 박힌 다리를 의지해서 몸을 들어 올려야 돼요. 그래서 숨을 쉬고 힘 빠지면 또 내려가고 있다가 숨 쉬어도 올라가고, 이 일을 죽을 때까지 반복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6월절 전에 시체를 치워달라고 말을 하는데 살아있는 사람을 치울 수가 없으니까 몸을 더 못 들어 올리게 쇠망치로 무릎을 깨부시는 거예요. 그러면 몸을 양팔로는 들어 올릴 수가 없으니까 숨을 못 쉬고 이렇게 질식해서 죽겠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사람들의 무릎을 깨부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깨부시려고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한복음 19장 3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는 거예요. 딱 무릎을 깨부시려고 쇠망치로 갔는데 이미 보니까 그 전문가들이거든요. 사형수 집행관들이니까 딱 보니까 뭐 했어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을 깰 필요도 없고 확인 사살 한번 하는 거죠. 창으로 옆구리나 몸을 북 찔러서 빼보니까 물과 피가
따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피가 응고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죽어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기절했다가 깨어난 건 아닌 거죠. 확실하게 처참하게 돌아가신 게 맞아요. 게다가 무엇보다도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유대교의 이단 사상이라 할 수 있는 기독교가 퍼져나가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예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그들은 반드시 밝혀내야 했어요. 그러면 집요하게 팩트체크하고 사실관계를 파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게 뭐예요? 뒤집어지지 않았어요. 무덤은 이미 비어있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 땅에 계시는 52일 동안 막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뒤집겠냐고요. 게다가 겁에 질려서 숨어있던 그 제자들은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부활을 증거하고 다녀요. 그들은 더 이상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들이 확실하게 알게 된 게 있거든요. 부활한 주님을 만난 뒤에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다음에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히 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부활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을 때에 사도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다음의 사람이라고 기준을 정할 정도였어요. 사도행전 1장 22절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뭐를?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하고 다른 사람을 뽑는데 그때 뽑힌 사람이 마띠아 아닙니까? 마띠아의 사명도 그거였어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확신 속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복음이 되어 전 세계로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복음은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부활이 아무리 이것저것 따져보아도 부활은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여러분, 그렇다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기에 기독교는 사람들이 잘 믿지 못하는 그 부활 메시지를 핵심 메시지로 삼아서 2000년 동안 전하고 있었을까?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 길게 해야 되는 걸 짧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5번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볼게요. 세 가지를 말해요. 질문 제가 읽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5번째 질문. 부활의 주님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세 가지 유익을 말하는데 그 중에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게 강조하고 싶은 게 세 번째예요. 전체를 읽어볼게요.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음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둘거에도 놀라운 사실이지만 이 시간에 강조하고 싶은 건 세 번째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확실한 보증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은,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우리도 죽음에서 벗어나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 그럽니다. 다음의 부활은 바로 여러분일 거예요. 이로써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출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불러요. 기독교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활신앙이 기독교예요. 교회에서 전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복음이라 부릅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 기쁜 소식, 복된 소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의 메시지를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누구도 비껴갈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예수의 부활 속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부활 속에 우리도 죽음 너머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기에 복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하고 여러분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핵심 메시지예요.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인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12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계속 말하냐. 이게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나는 부활을 못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부활의 복음이 있다는 증거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지지 않았냐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13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4절부터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그런 게 어딨어?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사람의 내비게이션에는 없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마음과 머리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는 부활의 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길을 예수님이 처음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도 그 길을 갈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무엇이죠? 흔히 여러분들이 가끔 여기저기에서 말할 수 있는 교회다운 교회는 뭘 말하는 겁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인가요? 서로 친하게 지내고 화목하는 겁니까?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것인가요?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까? 예배다운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모두 맞아요. 교회에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지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시간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교회다운 교회의 핵심 메시지는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요,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교회다움의 핵심은 그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부활의 복음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고백을, 부활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다운 교회의 핵심이에요. 앞서 얘기했던 사랑이 많고 서로 이해하고 화목하고 의롭고 착하게 이런 것들은요, 교회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이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속한 동아리가 그렇게 돼야죠. 여러분 가족이 그렇게 돼야죠. 심지어 절도 그렇게 돼야 될 거예요. 그런데 다른 모든 곳에서는 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교회 외에 다른 곳에서는 말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복음의 메시지인 거예요. 부활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메시지가 교회다운 교회를 말해야 될 때 첫 번째 핵심 사항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회의 다른 단체에서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부활의 메시지는 교회만이 말할 수 있는 비밀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부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정말 절실하고 절박한 이야기인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 대답을 해보시겠어요? 여러분은 반드시 죽습니까? 아니면 죽을지도 모릅니까?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은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누구라도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시간의 문제일 뿐 죽는 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모든 것들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죠? 여러분, 내가 죽으면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동서고금의 모든 영웅호걸들도 다 인생 무상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꼭 이 자리를 또 기억하십시다. 여러분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죽음 뒤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몸으로 느끼시잖아요. 죽음의 전조 증상 뭐예요? 늙는 거. 여러분, 우리가 늙는다는 건 분명한 의미에서 죽어간다는 뜻이거든요. 또 늙어가면서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여러분들의 몸이 자꾸 약해져요. 저도 예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뭐 먹으라고 이렇게 보약이나 약 주면 마음 한켠에 이런 걸 왜 주지? 이런 마음이 꼭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건강할 때는요, 먹어도 티가 잘 안 나고 안 먹어도 티가 잘 안 났어요. 근데 여기 이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어느 날부터요, 먹으면 티가 나. 안 먹어도 티가 나요. 이게 뭘까요? 우리가 많이 약해졌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육신이 많이 약해져가지고 젊었을 때는 보약이라고 해서 먹어도 뭐 티가 잘 안 났었고 안 먹어도 티가 잘 안 났었는데, 지금은 보약 먹어 벌떡 이제 힘이 나고 안 먹으면 힘들고. 또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분 계실 텐데, 예전에 어느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먹는 약이 한 주먹, 그분이 매일 먹어야 되는 약이 한 주먹이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약만 먹어도 배부르겠다고. 아침마다 먹어야 되는 약이 한 주먹인데, 그 고혈압 약부터 시작해 쫙 있는데, 젊은 날 안 그랬지요. 저도요, 약이 점점 늘어나요. 물론 비타민 C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약해지고 있고 우리가 늙어가고 있다.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우리 모두는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확실한 것 하나, 우리는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확실히 죽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죽음의 전조 증상인 늙는 것을 지금도 온 몸으로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죽는 것을 염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을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다음 말씀 읽어보실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이 신비,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신비한 믿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지금도 죽음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에 장례식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많은 사람을 보냈어요. 그런데 머지않아 내 순서도 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부활의 소망 없이 여러분이 늙어가는 것을 어떻게 감당하실 것이며 죽음의 절망을 어떻게 극복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승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다음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죠? 뭔 줄 알고 믿으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주님께서도 이 말 직접 하실 때에 이게 못 믿을 것 같으니까 이 말을 너희가 믿을래? 믿음을 도전하세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없으면 우리의 실존을 보면 사실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믿어야 될 판인데 하나님께서 부활을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을 확증시켜 주셨으니 우리는 지금도 부활의 복음 위에 서서 지금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고백합시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가 믿겠냐 했을 때 그 말을 들은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을 했고 이것이 우리의 대답인 줄 믿습니다. 27절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름기 쫙 빼고 이런저런 예쁜 말, 이런저런 고상한 말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겁니다. 뭐요? 부활하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에 대해서 이것저것 예쁘고 고상한 말 할 수 있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하나만 이야기하라 그러면 교회를 여러분 왜 다니세요? 부활하려고 다니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를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이고 우리 교회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읽어볼까요? 로마서 시작.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을 때 이 믿음 뭐예요? 부활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누구냐?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말씀대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는 문제도 죽는 문제도 그렇게 많이 무섭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살아요. 복음 안에서 충성스럽게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주님 부르시면 복음 안에서 영광스럽게 가면 됩니다. 너무 무서워할 필요 없고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너무 염려할 것도 없어요. 너무 낙심할 것도 없죠. 세상에 너무 자랑할 것도 없어요. 다 놓고 갈 거니까. 그저 복음 안에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주님 나보고 오라 그러시면 부활할 것을 믿기에 영광스럽게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그렇다. 그러니 여러분, 다음 말씀처럼 우리 모두 함께 부활하십시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위로했으면 좋겠어요.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의 위로는, 우리의 최고의 위로는 이것저것 잘 됐다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나았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최고의 위로는 그날 우리 함께 부활하자는 얘기예요. 그 복음의 소망과 복음의 능력 가운데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의 삶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뭐 할 거니까? 부활할 거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셨고 먼지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소망을 주셨으니 그 소망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있으니 부활의 복음과 부활의 믿음 가운데에 오늘도 즐겁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